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내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배는 내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네, 예배는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너무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지난 시간에 뭐였습니까? 나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예배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은 회복되고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요, 예배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심령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도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예배로 부흥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예배로 회복하고 예배로 회복하고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한 번 더 예배로 회복하고 예배로 회복하고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마지막 한 번 더 합니다. 예배로 회복하고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예배로 회복하고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아멘. 우리 입으로 이것을 계속 고백하면서 시인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술의 말대로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의 고백을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움직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말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는 것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좀 이런 농담, 시덥지 않은 농담이지만 한번 준비했어요. 이런 거 얘기가 있어요. 결혼을 하는 이유는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이고, 이혼을 하는 이유는 인내력이 떨어졌기 때문이고, 재혼을 하는 이유는 기억력이 흐려졌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결혼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저주인 양 고백되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 안에 온전히 심겨지지 못해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그 진리의 기준이 바로 세워진다면 우리의 가정은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백조가 물 위에 유유히 떠 있지만 그 물 안에서의 그 발은 어떻습니까? 아주 역동적이고 그냥 몸부림을 치듯이 발길질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옆의 모습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말끔하시죠? 앞뒤 사람, 옆 사람 얼굴들을 바라보세요. 멋있게 하고 오셨죠? 이쁘게 하고 오셨죠? 평안해 보이시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화목해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화목해 보여요.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정 안의 속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가정 안의 속사정을 누가 알겠냐고요. 부부간의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미국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고부는 이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면서요. 그러면 미국은 이렇게 장모님과 사위의 갈등이 심하대요. 그게 뭐 어떤 문화에서 나온 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어떤 가정은요, 형제가 다툽니다. 그래서 예배를 한 교회를 다니는데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형은 1부 예배, 동생은 2부 예배 이렇게 나와가지고 서로 피해 다니는 그런 가정도 있대요. 그래서 저희는 1부 예배가 없습니다. 그냥 한 번입니다. 예. 속사람의 우리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가정 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서로 모르죠. 아는 것도 알지만 다 아는 건 아닐 겁니다. 그 속사정을 누가 알겠는가라는 거예요.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가정을 볼 건데요. 야곱의 가정은요, 우리의 어떠한 상황보다도 심각한 상황을 맞았고 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또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한숨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살펴보는 것 중요하겠죠. 야곱은요 20년쯤 전에 홀연단신이라고 하죠. 홀로의 몸으로, 혼자의 몸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하란의 집으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막 피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이었던 하란 땅에서 하나님이 이래저래 살다가 이끄시다가 씨름하다가 결국에는 큰 거부가 돼서 돌아왔어요. 자수성가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무리가 어마어마했어요. 세 대로 나눠서 형을 맞을 정도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삭은요,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자식을 못 낳는 게 평생의 고민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40세까지 장가도 못 가고 있다가 그냥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묵상하고 있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이삭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낳은 쌍둥이 야곱과 에서, 그게 전부였는데 야곱은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12아들을 낳게 되죠. 딸도 하나를 낳게 돼요. 그리고 세 떼를 거느리는 양과 염소 떼, 그리고 그것을 또 관리할 수 있는 또 하인들까지도 부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자수성가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때의 야곱이라면 요즘 세대 사람들이 원하는 파이어족의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이미 재산도 많이 축적해뒀고 또 가정도 잘 세워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형 에서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그냥 훅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툭 건드리셨나 봐요. 그러니까 400명의 용병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에서의 마음이 그냥 한순간 돌이켜져서 자기의 쌍둥이 동생 야곱을 보자마자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엉엉엉 울었다는 말이죠. 그냥 마음이 풀려버렸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TV를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역시 사람은 안 바뀌어. 사람은 안 바뀌어. 그렇죠. 사람 안 바뀌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안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드리시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건드리시면 바뀝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내 더러운 습관도 바꿔내실 수 있고 무너진 가정도 세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에서를 그냥 훅 바꿔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 아킬레스건과 같이 항상 두렵고 평생 그 자신 심령 안에 평안을 빼앗아갔던 형과의 문제도 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파이어족의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잘 즐기면서 누리면서 골프 치면서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삶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은요, 그렇게 쉽게 풀리지만은 않아요. 내 생각과 같지는 않습니다. 큰 사건을 당하게 되는데 세겜 족장의 아들, 이름이 세겜이에요. 또 이 세겜이 야곱의 아들들 10명의 아들, 그리고 딸 디나를 강간했어요. 가족에 딸 하나가 있는데 아들 자식들하고 딸 자식은 하나인데 이 딸이 강간을 당했어요. 이방인과의 결혼도 문제인데 강간을 당했대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심각한 문제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지나서 이 4명의 아내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디나는요, 레아의 딸이었는데 레아의 또 다른 아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다 같은 이 디나의 오빠가 있었단 말이에요. 시므온과 레위. 누구라고요? 시므온과 레위. 이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 허락받지도 않고 사건을 저질렀어요.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칼로 도륙해서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어찌 이런 일을 했느냐? 아니, 우리 딸을 창녀처럼 여긴 저 자식들을 어떻게 그만둡니까? 그냥 둡니까? 하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난폭한 아들들입니까? 이 문제가 커졌어요. 딸이 사고를 당한 것도 심각한데 지금 두 아들들이 더 엄청난 심각한 사륙을 벌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따라오냐면요, 이 세겜 족속과 언약을 맺은 부족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부족, 브리스 부족, 이 부족들이 이제는 야곱 족속을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피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세겜을 죽였으니 가나안 브리스가 이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가나안이 아니라 야곱에게는요, 지금 이 하란에 머물렀었던 이곳이 축복의 땅인 줄 알았어요. 행복할 줄만 알았어요. 수풀이 우거지고, 그래서 양치기에 좋고, 그리고 곡식을 농사져도 많이 얻어낼 수 있고, 바로 앞에 세겜 성이 있어요. 성은 어떤 곳입니까?
도시예요, 도시. 도시. 그래서 들어가면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얻을 수도 있고 화려함도 있고 안락함도 있고, 그런데 목축업을 하고 있는 야곱 입장에서는 이곳이 지금 사업이 잘 될 만한 땅인 거죠. 이곳에 머물러 있었고 잘 될 줄 알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딸도 아들들도, 그래서 이제 지금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말이에요. 사면초가죠. 피할 수도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축복의 땅인 줄 알았는데 저주가, 피비린내 나는 저주의 땅이 되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노력대로 뭔가가 다 되어지는 것 같지만 어느 한 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예,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고 자수성가를 한 이 야곱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왜 이런 일을 겪었냐 이거예요. 왜 이런 일을 겪었을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를 나름 믿고 내 나름대로 세상에서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고 바르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내 삶에 대한 보상은 없는가? 이런 생각 혹 해보시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야곱의 상황과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과 어쩌면 같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야곱에게는요, 절망과 낙심밖에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뚫어나갈,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왜냐면은 뭐 나는 죽였고 이제 그들과 결탁을 한 동맹을 맺은 부족들이 이제 우리를 죽이러 오고 있고, 이거는 뭐 정해져 있는 사실이고 피할 길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전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도 그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안 돼요. 돈 문제도 내 마음대로 해결이 안 되고, 건강 문제도 내 마음대로 해결이 안 되고, 관계 문제도 내 마음대로 해결이 안 되고, 뭐 취업 문제, 뭐 기타 등등, 부모님 문제, 자식 문제 다 내 마음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야곱에게 이런 상황에 한 줄기 빛이 비춰진 것은 4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반전은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음성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으로부터 비춰지는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라 그랬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믿습니까? 선포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믿냐 이거예요. 그러면 인생 길은 무엇을 계속 주야로 묵상할 때 비춰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삶, 묵상하는 삶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묵상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많이 읽지 않아도 돼요. 한 구절이라도요, 반복해서 계속 읽으세요. 아침 저녁 주야로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엔 예빈이가 그렇게 암송하기를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전에 성경을 선포하고 자는 것이 그냥 그렇게 하기로 정했나 봐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의 아버지에게요. 얘는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는다? 그러면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재석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들어보신 분, 하나님의 음성을. 근데 우리 다 신앙생활 하잖아요. 잘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없단 얘기예요, 거의.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난 들어본 기억이 있거든, 경험이 있거든요. 그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있어요. 난 있는데 뭐 누가 없대. 그런 건 이 시대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있는데? 뭐 그 사람하고는 할 말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이게 너무 간절해져요.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의 하는 모든 행사가 안전할 거라는 거예요. 복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새벽에 나와 성경 같이 읽으면요, 1년이면 1도 갑니다. 전사님이 올려주는 공동체 성경 그거 따라서 읽으십시오. 1년이면 1도 갈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니까 야곱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따라해 봅시다.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한 번 더요.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이 뭐였냐면 딸 디나가 강간당한 게 문제의 근원이 아니었어요.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도륙한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야곱 가정의 문제의 근원은 뭐였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문제가 큽니까? 그래서 굶어 죽습니까? 염려는 되지만 당장 나에게 해가 되는 거 없잖아요.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당장 죽습니까? 그런 없잖아요. 우리 교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 성도들만.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예배가 무너진 게 문제인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니까요, 딸도 아들도 그 가정도 다 고통과 고난과 절망 가운데로 그 수렁에 빠져버렸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어요. 자, 손이 아프다는 거예요. 머리를 짚어보세요. 머리를 짚어도 아파요. 배를 짚어보세요. 아파요. 목을 짚어보세요. 아파요. 다리를 짚어보세요. 아파요. 의사가 처방을 합니다. 손이 부러졌군요. 기부스를 하십시오. 부러진 손으로요, 이마를 만져도 아프고 목을 만져도 아프고 가슴을 만져도 아프고 배를 만져도 아프고 다리를 만져도 아프고. 뭐가 문제예요? 손가락이 부러져서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져버리고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을 열심히 하든 무엇을 성실히 하든 무엇을 신실하게 내가 했다 한들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보증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예배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요, 야곱의 문제는요,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여러분, 야곱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을 잃어버려? 믿음의 조상도 아닌 내가, 정석기 목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충격입니까? 충격이 아닙니까? 충격이에요? 아니에요? 전사님 충격이야? 이해 못해? 충격일 수 있겠죠. 성도들 입장에서. 근데 목사가 아니라, 일개 목사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니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대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조금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잃어버릴 기간이 문제예요. 야곱이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고 야복 나루에서 세겜 성 앞뜰에서 장막치고 산 세월이 학자들이 최소 10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교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야복나루에서 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에 아주 정말 절체절명의 그 심각한 그 말뚝과 같은, 내 가슴에 박힌 말뚝과 같은 그 형과의 문제가 확 뽑혀버렸어요. 해결이 됐어요. 이제 평안하니까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집 이삭에게로 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아버지 집에도 가지 않고 세겜성 그 땅 앞에서 그냥 거기가 살기 좋아 보이니 사람의 눈으로, 내 계산으로, 내 생각으로, 내 뇌피셜로 그냥 세겜 그 지역에 눌러 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가 10년이 되었더라. 충격이지 않습니까? 죄송한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10년 동안 세겜 땅에 머물러 살면서 세겜성 사람들의 문화가 슬며시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신압으로 슬며시 내 삶에 들어와서 야곱의 가정에, 믿음의 가정, 그 야곱의 집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충격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제가 토종비결 보러 갔다 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교회 다니실래요 그러면? 전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오늘의 운세 이런 것도 안 봅니다. 천박하게 여겨요. 진짜야. 그런데 야곱이 그 가정에 우상을 숭배한대요.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요 점점점 세속화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점점점 세속의 우상이 나의 우상이 돼버려요. 2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예, 지금 뭐라 그래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 옷을 바꾸어 입어라.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왔습니까? 여러분의 멘토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주의 성령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멘토예요, 멘토. 코치라고요, 코치. 성령님을 의지하실 때 여러분은 안전하실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 의지하지 마세요. 친구나 여러분이나 수준 비슷한데 그 의지하면 뭐합니까? 요즘에 TV에서 강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강연자의 메시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공허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의 멘토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의 뇌피셜로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렇게 키울 거야. 아니에요. 세상보다 귀한 게 자식 아닙니까? 자식 없는 사람은 아멘 하는데 자식 있는 사람들은 아멘도 안 하고 너보다 귀한 게 딸 아니야? 아닌 게 비네. 표정이 별로 그냥 뭐 내가 더 귀한데요 이런 표정이야. 기도해 줄게. 자녀를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말씀으로 기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으로 기르라고. 예의를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채찍으로 다스리래요, 잠언에는. 그 채찍이 진짜 채찍질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미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때리진 마세요.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 듣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부터 자기를 통제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하고 이 아이가 커갖고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거 오잖아요. 다 갑자기 뭐 되게 심각한 거 있던데요. 뭐 쇼츠로 봤는데 미국의 어느 마트 같은 데예요. 뭐 공구 마트 뭐 이런 데인데 불도저 같은 걸 가지고 막 있는 차 없는 차 다 들이받아요. 막 이 사람이 3일 동안 야근을 했고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슨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는데 그래서 그렇다 뭐 이런 증언이 있는데 30대의 사람이 이러거나 저러거나 그러면 됩니까? 요즘에 왜 이렇게 무법천지가 돼버린 느낌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술 먹은 사람들 막 돌아다니면서 이 차 저 차 받고 어떻게 경찰이 쫓아오는데 도망가요? 뭐 갑자기 헐리우드도 아니고 영화도 아닌데 그런 일들이 뉴스에 종종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절제를 가르쳐야죠. 말씀으로 가르쳐야죠. 어떻게 그냥 둡니까? 그냥 이러면 돼. 원래 다 그렇게 컸어. 옛날에 그렇게 큰 거는요 옛날 환경이고 지금 환경과 상황이 다 바뀌었습니다.
식습관도 바뀌었고요. 문화도 바뀌었고요. 환경이 바뀌었다고요. 환경이. 그렇게 키우면 안 되죠. 말씀으로 키워야 됩니다. 말씀에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히는 것, 계속 그 입술에서 말씀을 읽히는 것,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자식 새끼들이 다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누가요? 야곱이. 이런 패턴이 항상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왔어요. 엘리의 제사장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불량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의 제사장들이 그래버리니까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그런 시대가 됐고, 사무엘이 훌륭한 선지자지만 자식 새끼들 제대로 못 가르쳐가지고 백성들이 그거 빌미 삼아갖고 왕을 구하잖아요. 그죠? 나라의 패러다임이 망가져 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붙잡으면 회복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면은 살아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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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나누는 그것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치셔야 돼요. 아이들만 암송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설명해 줄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말씀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와서 질문할 거예요. 아빠 학교에서는 이랬는데 이거 말씀은 이래요 라고. 말씀은 이런데요. 오늘 우리 반에 누구가 이랬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것은 잘못된 거고 이것은 잘된 거고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네가 살 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 너를 안전하게 하신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모들 될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적이게 돼버렸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돼버렸어요. 우상을 버리자라고 하니까 4절을 보면은 가족들이 이방 신상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다 가져와서요. 다 내놨어요. 다 세속주의와 우상 숭배를 처단하려고 하는, 이게 완전히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마음의 결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이 이 설교 하나로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될 거라는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아침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정에 세우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세우기를 원하는 결단, 우리의 가정의 재단을 쌓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 그 결단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에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매우 중요해요.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근데 베델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제는 한 30년이 됐어요. 30년 전에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혼자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불안했겠어요. 그 밤에 노숙을 해야 돼요. 돌을 베개 삼아서 하늘을 바라보면은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더 이상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초조함. 이 환경이, 집이 아닌 이 노숙을 하는 이 상황이 야곱에게 어색하죠. 낯설죠. 이 상황 가운데에 어려웠어요. 마음이.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놓이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려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의 1조를 드려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제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고 형의 문제도 해결했고 아버지 이삭도 봤어요. 그런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셨고 신실하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저버렸고 돌아섰고 배신했고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으로 만족했고 근데 그러고 살았던 세월이 몇 년이라고요? 10년이라고요. 그러면 벌하신 하나님이
위기를 주신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야곱이 그 위기를 끌어온 거 아닙니까? 인생의 위기를 야곱이 만들어낸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상하죠? 10년을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우상과 친밀해지면서 세속적이게 살아온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냥 놔두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장소 베델로 다시 야곱을 부르세요. 그리고 다시 제단을 쌓으라 그래요. 왜요? 야곱이 그랬거든요. 돌 베개 베고 잤을 때 이 베개를 기름 부어서 전제로 부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곳을 잊지 않고 이곳에서 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저는 흰돌산 기도원에서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흰돌산을 가면요 그냥 그때 그 경험이 그냥 있어요. 다시 그냥 내 마음 안에 그 첫사랑 첫 믿음이 그냥 다시 새롭게 됩니다. 다시 리마인드 되는 것들을 느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베델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항상 쌓아가는 그 베델이 있으시냔 말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뭐 흰돌산 안 간 지가 뭐 10년이 넘었는데 10년도 더 됐죠. 예, 엄청 오래됐으면 안 갔습니다. 그렇다고 나에게 베델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 교회가 이 장소가 나의 베델과 같아요. 모르시죠? 언제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낮이든 이 공간에 이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요 좋아요. 행복해요. 언제든 여기에 앉아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씩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휴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지? 답답해져요. 힘들어져요. 그런데 기도하면 답답함이 없어지던데요. 답답함이 믿음으로 변하던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져주셔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 하게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다 보면 문제는 작아지던데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풀어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제 베델은 여기예요, 여기. 예. 성도 중보 기도할 때도 여기 앉아서 기도해요. 베델이 있으시길 축복해요.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는데 기도할 자리가 없어서 서성이고 예배할 자리가 없어서 서성이는 그런 여러분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하셔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 그 가정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고치시고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배신했어도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죽어버려라 하고 놔둘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와 주셔서 베델로 올라와 예배를 세워라,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첫 시간에도 뭘 나눴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더 이상 에덴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쫓겨났어요. 추방할 수밖에 없었지만 너희들이 언제든 나에게 나오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너희가 예배로 나에게 나오면 내가 너희의 삶에 임재하여서 너희의 삶을 고치리라, 회복하리라, 나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즐거워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 하윤이도 즐거워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요. 변함이 없으시고요, 약속을 지키시고요,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되겠습니까? 이걸로 될까요? 이걸로 만족하십니까? 만족이 됩니까? 그냥 지난주에 나와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빨리 나가기 위해서다. 그거에 부합된 성도들은 뭐 주일에 한 번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알걸요. 영적인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다면, 아 그래 이걸로 부족하지 라는 것을 알걸요. 출퇴근하는 그 차 안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찬양을 듣고 같이 부르십시오. 그리고 한마디 여러분의 고백으로 주님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가정에 오면서도 주님 이제 내 가정에 복을 주셔서 평안 안식이 있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강건케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버지들이 깨어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십시오. 가정의 제사장으로 가정의 예배를 세우는 지혜로운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다 끄고 TV 노래 유튜브 다 끄고 밥 먹고 모여서 단 10분이라도 같이 기도하고 서로 축복해주고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그렇게 세워나가세요.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사랑하는 딸을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부모가 아무리 지혜롭게 아이를 키운다고 한들 부족하잖아요. 그 부분 주님이 채워주십시오. 사건 사고가 많고 흉흉한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기도하다 보면 아이들 기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써도 한 페이지씩 한 장씩 써놨는데 얘네들 기도에 애기들 기도할 때마다 부모 생각 나오면서 한숨 나올 때가 많아요. 부모도 기도 안 할 것 같은데 나만 기도한다고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제가 잘못된 거이길 축복합니다. 네. 제가 잘못된 거이길 축복해요. 네. 다시 세워나갈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팀만 쪼아대가지고 예배팀이 잘해야 예배가 좋아지지 해서 예배팀이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지난 시간에 나눈 게 뭐냐면은 가인의 예배, 가인의 삶을 살고 주님께로 나오면 예배가 예배되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회개의 마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한 주간을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위에 살려고 씨름하세요. 안 되면 주님 또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네요. 좀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새 힘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잘못한 게 있어요. 주님 그때 내가 정직하지 못했고요. 내가 이래 했습니다. 용서를 구하세요. 주님은 나무라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에 또 간절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가 드려지고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것을 세워나가야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끊임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껏 죄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알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죄와 싸우지. 죽기까지 싸우지. 근데 내 힘으로 잘 안 싸워지니까 계속 주님 의지하게 되는 게 우리 성도의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걸음이어야 한다,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면 나도 살고 예배가 살아나면 가정도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봅시다. 야곱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가? 9절을 한번 읽어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라 그래요. 베델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요. 이 복은요 부자되게 됐다, 일이 잘 풀렸다 이런 복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멸망당할 위기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딸이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나도 죽지만, 내가 죽는 것도 문제지만 내 자식이 죽임을 당하게 됐다니까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에요. 난 여전히 가난한데요. 그래서 복 안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돈이 우리의 복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얻었느냐, 내가 자유를 얻었느냐,
내가 새 생명을 얻었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복을 얻은 자와 복을 얻지 못한 자의 첫 번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다시 주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정에 임해서 우리 가정은 회복됩니다. 세워집니다. 치유될 것입니다. 강건해질 것입니다. 빛이 될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을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결단하니까, 베델로 올라가기를 결단했고 우상 숭배를 다 치워버리기를 결단하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그 고울들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하기를 결정하면,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예배를 회복하기를 결정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회복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결단하십시오. 어떻게 예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